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그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도로변에서 광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로 사거리 신호등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광고판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죠. 근데 그런 광고를 보고 따라 들어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히려 저 사람이 광고하는 물건은 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믿고 그냥 패스하는 편입니다. 명품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찾아가죠. 다수의 사람들이 명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명품이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평범한 것일수록 다수의 것이고 또 특별한 것일수록 소수의 것이죠. 초대교회와 경쟁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비밀스런 지식, 비밀스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나 또 다른 경쟁자였던 초대교회 또 다른 경쟁자였던 유대교나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수 회원제입니다. 이들은 소수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굳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룹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 산티나기 짝이 없는 그 사거리에서 막 그 광고판을 요란하게 돌리는 그런 믿고 패스하는 그런 호객꾼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전도하고 또 막 아무나 붙잡고 오라고 하고 그렇죠? 마치 호객꾼과 다름 없었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본문은 또 다른 호객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호객꾼은 20절에 보니까 길거리 광장에서도 사람들을 모으고 2절 길머리, 그러니까 사거리죠. 혹은 성문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소리를 높이며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별로 가치가 없는 게 분명한 것이 24절을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손을 내밀어 뭔가를 주어도 사람들이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가 버립니다. 25절을 보니까 오히려 멸시하고 바닥에 내버리고 갑니다. 마치 그 전단지 카드 같은 거 받으면 그냥 받지 않고 가든지 아니면 받아도
금방 버리고 가는 뭐 그런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호객꾼은 누구인가? 첫 절 20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헷갈리는 것이죠.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저 하늘의 귀한 것인데 왜 그 귀한 것이 이 시장 길바닥에서 막 나와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것은 소수의 귀한 것, 명품인데 왜 이렇게 아무데나 길거리에 나와서 아무 사람한테나 지금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은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다 버리고 지나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가던 길 그대로 가던 자들은 27절에 보니까 그 길의 끝에 두려움과 재앙을 만나고 또 근심과 슬픔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돌이키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28절 하나님의 지혜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귀한 지혜와 성령을 백성들이 다니는 곳곳에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붙잡고 돌이키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냥 평범했던 한 순간이 마치 영원과 같이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누군가 대화하는 중에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도 한 구절 혹은 한 단어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깨우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곳곳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 받기를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구원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30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주는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괜히 트집 잡기 마련이잖아요. 뭐 이런 걸 왜 주냐 하면서 굳이 트집을 잡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이제 부를 때 처음에는 22절을 보면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으로 대하고 있죠.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7절까지. 근데 28절을 보면 이제 저희, 그들이라고 더 먼 사람 보듯이 상관없는 사람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 절망과 재앙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나를 부르리라 하고서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혹시 각주가 있으신 분들은 각주를 보시면 원래 그들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를 때는 너희라고 부르는데
이제 지혜를 벗어나서 그냥 제 갈 길로 가서 결국은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가 이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그냥 저일 뿐이다. 남일 뿐이다. 라고 그 거리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라고 부를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토록 길거리나 성문에서 보내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죠.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선지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는 어디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부어주십니다. 아예 떠나지를 못하도록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든지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너희라고 가깝게 대하시지 저희라고, 나는 너와 상관없는 너희를 저희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거리에서, 우리 마음의 한 거리나 광장이나 어떤 비밀스런 그 방 구석에서도 우리에게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읍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도 감추고 싶은 우리 마음의 거리가 있고 광장이 있고 또 은밀한 또 방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실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일지언정 그것을 달게 받고 삼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또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마음의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자신과 성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